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이 약속한 아들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해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에서 대답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4절에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면서 그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설명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기록했지요. 그리고 그 이상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며 38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그 근거로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경의 족보를 통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바울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에베소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죽은 아담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죽은 자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최종 결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기서 끝이었다면 모든 인류의 끝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38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죽게 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끝나지 않고 2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이후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혈통만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마치지 않고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언급한 대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살려주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첫째 아담으로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사람이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그 혈통을 이어받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13절에서 이제는 육신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인해 그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이 왜 하나님과 아들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매듭을 짓게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까요? 죄로 지어 죽게 된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를 지은 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믿어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